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기도와 함께 우리가 고난주간 한 끼 금식기도를 어제부터 하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금식기도를 해본다고 하시면서 어떤 성도님이 아침 그리고 점심 저녁 금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냐고 이렇게 시간을 좀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애매한 것은 좀 정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금식은 일단 생수는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침 금식은 기상해서부터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하시는 후부터 12시까지 하시면 되고, 점심 금식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시면 되고요. 저녁 금식은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하시면 됩니다. 저녁 금식이 시간상으로는 제일 긴데 10시에 주무신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짧습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처럼 금식이 그냥 밥을 안 먹는 굶식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금식하는 그 시간에 꼭 기도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 금식을 하시는 분들은 출근하시는 분들은 할 수 없죠. 이게 출근 그 길에 이렇게 좀 하시면 되고, 집에 계신 분들은 오전 10시나 11시 정도의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점심 금식을 하시는 분들은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좀 여유 있게 하시고, 집에 계신 분들은 오후 3시쯤 하시면 되고요. 저녁 금식을 하시는 분들은 공이 한 9시쯤 기도 시간을 가지셔야 진정한 의미의 금식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애매한 것이 좀 정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와 더불어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 깊이 묵상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151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갚을 수 없네. 늘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하는 자가 이미 그들과 분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 말씀 가지고 검이 아니라 말씀, 칼이 아니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시면서 겟세마네의 동산으로 데려가셨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3번 다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자버렸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분명히 시험에 든다고,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건만 주님의 그 바램을 이루어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무라시지 않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룟 유다가 들어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찾으셨던 곳이기 때문에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동선을 거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43절에 보니까 검과 몽치로 무장한 무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4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완전 무장은 아니지만은 이런 정도로 무장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성전 경비병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쉽게 말하면 군인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목적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대제사장들이 보낸 이 체포조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모르기 때문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명 인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요 며칠 사이에는 성전에서 더 많이 얼굴을 보이셨어요. 49절 보시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며, 그러나 때는 밤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엉뚱한 사람을 잡으려고 하다가 소란이 일어날까봐 이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도 확실히 알고, 또 아무리 깜깜해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 유다를 길잡이로 세워서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43절에서 마가는 유다를 12 중에 하나라고 표현하지만 44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제 더 이상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물론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자주 데리고 다니면서 이 3명에게 각별한 신뢰도 보이시고 또 기대도 많이 거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도 못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맡기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 문제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아무에게나 재정을 맡기지 않죠. 그만큼 예수님은 유다에게 자신의 곁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곁을 내어준 사람이
그날 밤에 검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유다는 이미 체포조들과 작전을 짜고 왔어요. 밤이니까 얼굴이 잘 안 보일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가서 입을 맞추며 인사를 할 테니까 그게 작전 개시 신호다. 바로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을 너희가 결박하면 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선 예수님께 걸어가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상황이 도대체 뭔가 어리둥절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시나리오를 다 짜고 온 유다는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걸어가더니 랍비여 하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 적이 없는 유다는 이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선 작전 개시의 신호인 배신의 입맞춤을 하죠. 여러분, 입맞춤은 어느 사람들이 하건 사랑의 표시고 우정의 표시고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겟세마네에서 유다는 그 사랑과 존경의 입맞춤을 배신의 암호로 사용합니다. 기다리던 체포조들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결박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밤에 되도록이면 소란스럽지 않게 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백주 대낮에 사람들 앞에서 체포한다면, 그것도 이제 6월절이었잖아요. 붐비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을 체포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많은 정치적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도를 잡는 것처럼 일을 치른 겁니다. 몰래 한밤에 사람이 없는 곳에서 또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조차도 성경을 이루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마치 강도처럼 체포하는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을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예수님은 바르게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53장 12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절을 읽으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이사야 53장 유명하잖아요. 고난당하는 종.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는 고난당하는 종으로 오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는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시면서 자신을 마치 범죄자처럼 다루면서 체포하는 사람들에게 순순하게 자신을 내어 맡기십니다. 사태가 이 정도 되자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 3인방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서 있던 제자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사람 중에 한 명이었겠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유다와 함께 온 사람 중에 한 명, 이것도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 사람은 말고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의 귀를 칼로 이렇게 베어버립니다. 여러분, 상황을 상상해 보면 아주 긴박해요. 조금 이상한 낌새는 있었지만 그래도 3년이나 한솥밥을 먹으며 살아왔던 유다가 무장 군인들과 함께였고, 그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자 바로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었기에 그래서 한 것이 칼을 빼가지고 한 사람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럼 베드로도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 상황에 휘둘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칼을 뽑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침착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리고 군사들에게 할 말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군사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이 하는 이 일 또한 성경을 이루는 일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안 했어요.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은 뭐죠? 그것은 칼을 뽑는 거예요. 그거는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그걸 했어요.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도 끝까지 주님은 따라갔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그 밑까지 따라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상황에 압도되니까 두려움에 함몰되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은 안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의연하십니다. 정작 두려우시고 정작 혼란스러우셔야 할 당사자는 주님이신데 주님은 오히려 평정심을 잃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 한가운데에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두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그 상황을 꿰뚫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장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암송하는 말씀들도 많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들도 많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정신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야 냉철하게 상황을 분별하고 대처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있을 때. 여러분, 마가는 이 본문을 기록해 놓으며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의 품에는 말씀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당신의 품에는 말씀이 있으니까 검이 있습니까? 이걸 묻는 거죠. 여러분, 칼이 있는 사람 그 칼로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베드로 뭐 했습니까? 고작 대제사장 종이 한쪽 귀 된 거, 고작 그거 했습니다. 뭔가 보여주려고 했다면 거기 있는 성전 경비병들 뭐 다 죽였어야죠. 하지만 고작 그 일을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습니다. 고작 그 일을 하고. 말씀을 품고 주님을 따랐다면, 기도를 품고 주님을 따랐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제자들은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칼을 품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칼이 뭘 상징합니까? 자기 욕망을 이루는 도구. 그게 칼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예수님, 우리 모두 예수님의 좌우편에 높은 자리 하나씩 주세요. 그거 구했던 3명 아닙니까? 나중에 그렇게 인사청탁했다는 거 다른 제자들이 알고 왜 너희들 먼저 반칙했냐? 뭐 그러면서 서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진짜 칼만 안 들었을 뿐이에요. 진짜 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그 비난의 말들이 다 상대방의 마음을 베어버리는 칼이지 않았습니까? 그 칼 마음에 품고 주님을 따랐기에 결국엔 주님 곁에 한 사람도 남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기 전에 감람산 입구쯤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 않고 겸손하게 듣고 두려운 마음으로 들었다면, 이 말씀 마음에 품었다면 베드로가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제 우리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자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하시는 것도 읽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뭔가 이렇게 복선이 있는 말씀인 것 같지 않았나요, 어제? 이 말씀을 듣고서도 기도하지 않고 3번이나 다 자던 제자들을 보면서 야,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무슨 사건이, 무슨 시험이 터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기도를 품지 않고 칼을 품고 주님을 따랐기에 결국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47절에서 마가가 의도적으로 쓴 것 같은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뭐냐면 곁에 서 있는 자. 제자들을 말해요. 여러분, 제자가 누굽니까? 스승 곁에 늘 있는 사람들. 스승 곁에 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죠. 그런데 유다의 배신으로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속절없이 체포되시자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제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 곁에는 칼만 있습니다. 군인들이 든 진짜 눈에 보이는 칼, 그리고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휘둘렀던 보이지 않는 칼. 마가는 51절에 뜬금없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무리에게 붙잡히니까 겉옷처럼 두른 이렇게 천을 내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간 한 청년도 있다. 이런 기록을 해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증거는 없지만 가장 인기가 있는 교회사적인 해석은 마가 자신일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나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외 다른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특세 둘째 날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나의 품에 뭐가 있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고 상황을 꿰뚫어 보며 대처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품에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는 기도의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검도 두 종류가 있다면, 내 마음에 그래서 검이 있다면 그 검은 상대방의 가슴을 찌르는 검이 아니라 내 욕망을 쳐내는 말씀의 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뭐 이러셔야 돼, 내 입맛에 맞는 그 예수님 상을 깨뜨리는 그런 검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좋을 때는 예수님 곁에 있죠. 좋을 때는 예수님 곁에 있지만 내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제자들처럼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마가도 나도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기록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겸손하게 내 마음의 말씀을 품고 기도를 품고 살아갑시다. 말씀과 기도가 검이 된다면 그것은 오직 내 욕심과 교만한 자아를 깨뜨리는 검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서 평정심을 잃지 않으셨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칼이 아니라 주께 향한 기도를 품게 하옵소서. 내게 당신의 곁을 내어주신 주님을 나도 늘 내 옆에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칼이 아니라 아버지 주께 향한 기도를 품고 살아가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검을 아버지 하나님 쓰는 자는 기도로 막는다고 하시고 너의 검을 칼집에 꽂아라, 너의 칼을 칼집에 꽂아라 말씀하시나니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보이는 아버지 칼은 아니지만 아버지 보이지 않는 칼을 이루며 내 욕망을 이루며 내 욕심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발버린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가슴 속에 아버지 검이 아니라 칼은 아버지 하나님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육으로 살려주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곁에는 아무도 없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3년 동안 다니던 제자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곁을 단단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가 되는 아무도 없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당신의 곁을 내어주신 주님을 내게 당신의 곁을 내어주신 주님을 나도 늘 내 옆에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삶을 깨뜨리는 아버지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원하시는 아버지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예민한 주간을 당하여서 진실로 아버지 내 신앙의 목줄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내 저희들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검이 아니라 말씀을 주고 아버지 하나님 칼이 아니라 기도를 주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심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저희를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요즘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생각을 겪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우리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탐욕과 분열과 거짓됨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총선을 통하여 참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줄어들어 종식되게 하시고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고 우리 방역직원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국민들이 어서속히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저희들을 붙잡아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예배가 힘들어진 이때 교회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부건들을 섬기며 목양하는 가정교회 목자 목녀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잊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이번 주부터 온라인 개학을 하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생소한 환경의 수업들이라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기되고 있는 상공고등 교회의 영적 훈련들이 침체가 아닌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하나님 버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주님께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가 힘들어진 아버지인데, 아버지 하나님 모여서 예배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힘들어지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본질, 교회의 본질, 예배의 본질, 아버지 하나님 더 아버지 우리들에게 각인하여 주시옵소서.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그리고 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린 여인처럼 우리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힘대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헌신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처럼 성전낸 우리 몸과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처럼 성도와 이웃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또 어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20분 개인 기도 꼭 주님 앞에 드리시고 기도의 훈련을 쌓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